오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맨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요. 중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언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변화산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엿새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16장에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6일 정도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 높은 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이 산이 다볼산이다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위쪽에 있는 헬몬산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산에 가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데리고 가셨던 이유도 따로 있었죠. 당시에 그 로마 황제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지역에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왜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도 나라가 망해서 그냥 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실 때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로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도, 지금 높은 산에 제자들을 따로 데려갈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와 섭리를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도 마찬가지. 산에 가서 그들이 뭘 봅니까?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또 누굴 봤냐?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얘졌다. 지금 예수님이 변형됐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예수님은 여기저기 막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옷도 남루했겠죠.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막 해같이 빛났다니까 얼마나 광채가 났겠어요. 옷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계신 그 모습이거든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겉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가 보면 이제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변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인 변화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변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던 옷이 하얗게 눈부시게 휘어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본질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또 인생의 모든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분명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이런 신령한 모습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도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말하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딱 나타났습니다. 엄청 깜짝 놀랐겠죠. 사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아마 예수님 앞에 딱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게 느꼈겠죠.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에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등한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원래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해서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지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을 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봐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사실 뭐 그렇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도망갈지 모르고 우리도 부인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5절 보세요. 5절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났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제자들도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막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산책하다가 집에 있다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하시는 뭐 이런 걸 어떤 사람들 직통계시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야곱도 28장을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광야에서 유숙할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두렵다 그랬어요.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슬프다 그랬어요.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하루를 같이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이처럼 예수님을 변형되는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여러분 이 귀한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 사회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섬기는 미자리 교회와 또 여러 이웃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좋은 복음의 소식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 지역에 꼭 귀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우리 도시가 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또 아버지 예수 잘 믿는 포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이웃사랑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묶이고 다치고 막힌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